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인생이 좀 단순하게 보입니다.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집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한국에 있으면서 집을 관리할 여유는 없었죠. 새방살이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관리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직접 뭐 집을 관리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집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눈을 치워야 되고 잔디를 항상 깎아야 되고, 그리고 지붕도 저는 지붕을 갈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벽도 그것도 갈아야 한다는 것도 그 어릴 때니까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뭐 그 외에도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호두까기 인형처럼 까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학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식은 죽묵기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생계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몸이, 내 육체 덩어리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이렇게 근육 있고 날씬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까지 이 통로 전체 100가지 가량에 있는 이 근육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망친다라고 하는 것. 먹어서 재는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먹으려니까 이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빨이 다 함몰되는 거고, 어느 하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속이고 싫고 안 하고 못해서 결국은
이 모양으로 전락하는구나. 이 대가를 얼마나 짊어지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냥 순식간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길게 연장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생소한 단어처럼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모르고 있는 자다. 가보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보지 않은 세상에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큰 소리 쳐서도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야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40년의 여정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여정은 반항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저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결국은 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책임을 못 지는 우리인데도 우리는 늘 불평이 우리의 눈앞에 쓰여 있는 두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답을 찾아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너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자가 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같은 느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꿈꿔왔던 곳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겠죠.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참 슬픈 이야기 같아요. 이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모세와 아론을 빼내서라도 보면 정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어떤 때는 겁날 정도로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1년의 신학 박사 신고하는 게 학술진흥원에 그 신고를 해야 이제 교수가 되는 시작점이 되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등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1년의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49명이었습니다.
49명 가운데서 신학교 교수 뽑는 것은 1년에 2명 내지 3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100명 됐겠죠. 매년 뽑는 것도 아닌데 갈만한 신학교는 5개밖에 없고 눈이 빠지도록 광고를 봐도 그냥 교수 안 뽑는데 이게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방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마 정기 지금 그 풀타임이 아닌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을 받는가? 사대보험은 되어 있는가?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인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이게 살벌합니다. 이게. 뭐 누가 유산 주지 않는 이상 뭐 유산 줘봤자 뭐 얼마나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돈만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이런 놈 저런 놈 아닌 놈 된 놈 말놈 된 놈 희한한 이런 인간성을 가진 자들을 수없이 제가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교회 진짜 되기 어렵겠다. 조금 사귀어 보면은 인간성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미룰 수도 없고 인간이 이런 것인가? 근데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을 쳐다볼 시간이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만 잘해. 남의 간섭할 그런 여유 없어 그냥. 굉장히 복잡하구나 이게. 그래서 촐랑거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폭넓은 세상을 좀 알게 해서 그나마 세상이 어떻다는 것 좀 알면 좋을 텐데 지금 마치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자신은 이제 떠나기 전이고 사람들에게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쓰면서 좀 이제는 다른 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지나온 여정을 뭐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년에 이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의 이야기를 그냥 줄거리로 개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하는 이 말,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면 예수를 다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뭐 그때가 언젠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영화의 가사처럼 아버지 내 잘 살았지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뭐 어린 아이한테 무슨 말이 뭐 되겠습니까만은 뭐 지금 당장 뭘 사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는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나이가 좀 들고 시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을까? 결혼을 한 친구에게 제가 주례하면서 그랬지만 앞으로 60년을 너희들이 살 건데 장난치지 마라. 60년이 뭐 애 장난치는 줄 아는 것처럼 까불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살아라. 처녀 총각 때 못 해봤던 거 해보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황당한 말도 하지 말고 60년 동안 잘 풀어가라.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인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의 자신에게 반영시켜 보면 인생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오늘은 그 인생 전체에 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성경에는 규례라는 말로 오늘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 7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보면 이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례라고 우리말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stipu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대한 조건들을 말합니다. 협약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그 규칙, 규정, 규범 이걸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라. 항상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죠. 10계명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너가 해야 할 그 규정, 규례. 저는 그걸 법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담당해야 될, 가져야 할 그 자세,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너희들이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2장의 이 말씀은 그 규정, 규례, 규범,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설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3장 이제 11절까지 이제 되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20장 정확하게 20장 14절에서 이제 21장 35절의 이 내용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빠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게 이제 빠져 있고, 그다음 2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불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2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불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살폈습니다만은 그 부올의 아들 바락,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이 설교가 오늘의 설교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뭐 성경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신명기 2장 3장 이 이야기를 이제 조합해야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은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6절 1장 46절에 보면은 가데사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요 머물렀던 요 시기가 우리가 민수기 11장 13장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고 가데사 바네아에서 이제 보내니까 거기서 보내 가지고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40년으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만드는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처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회해라. 너희들이 함부로 가라고 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올라가 가지고 몰살하고 말았으니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쉽게 말한다면 네가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따라 살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일한 이 말이 한 2년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것들끼리 그냥 막 잡담하고 막 돌아가자 말자 막 하여튼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사건,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받아야 저것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저것들이 정말 기가 차는 일들.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떤 일이 있는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에 뼈가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속에 있는 거 한번 다 드러내봐라. 한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속에 있는 거. 네 할 짓 그냥 하고 싶지, 그냥 하기 싫지, 그냥 한번 다 해봐 그래. 그래, 네 되는 게 뭐 있어, 그냥 되는 게 거의 없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가 떨어져 나갈 놈은 나가고 생존할 놈은 생존하고 살 놈은 살겠지.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지 풀에 지가 죽을 거니까. 한번 가만히 놔두어 보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데사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못 올라가겠지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 막 키가 건장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2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그리고 키가 커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 겁나지 이제. 그 세상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 에?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봤지. 그래서 뜻대로 안 되지.
쉽게 말해 꺾지라 이 말입니다. 나대지도 말고 촐랑거리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후퇴하라는 겁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걸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참 기가 찹니다. 가데사 바나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 이게 모반을 꿰가지고 이러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참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라. 다시 홍해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라고 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러 날 동안,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8년을 말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38년이 아니라 이제 38년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3절에 가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하여간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리저리 쉽게 말해서 방황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좌충우돌하게 만들죠.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촐랑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사느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누릴 수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더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더냐. 그 성깔이 못 이기게 했더냐. 왔던 길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 3절에 오래니, 계속 하나님이 방황시킵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그 길은 그렇게 긴 길이 아닌데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눈 깜짝하고 그냥 한번 삼키면 될 걸, 그거 토해내 가지고 결국은 일을 망쳐 먹는구나. 그게 수십 년 가죠. 그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행동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못된 그 심정이 하나 남아가지고, 이게 성깔이라 그러는데, 이게 성질, 성깔, 이 까칠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속된 말로 말하면 인생 망쳐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는 가데사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그 지도 같으면 이제 걸프까지, 이제 바닷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북쪽으로 돌이켜라. 이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세 부류를 만날 것인데 그 한 부류는 에돔이고, 두 번째 부류는 모압이고, 세 번째 부류는 암몬이다. 20장 그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들의 밭을 지나가겠지만 조심스럽게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도 다 돈을 주고 사서 기다라. 이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땅이 아닌데 조심스럽게 가라. 왜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냐라고 한다면 5절에 보면은 다투지 마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다라고 했고, 9절에 가보면은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롯 자손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 보통 세일산이라 그러는데, 세일산, 그리고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땅,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19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 족속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왜?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은 너희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모든 것은 다 싹스로 다 지불하면서 지나가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오바댜의 말씀이 한 장밖에 없지만 에돔에 대한 저주를 내립니다. 오바댜만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바냐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저주받을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남이 목회하는 지역을 내가 개척하지 않을 거다. 다른 말로 그의 말씀에 그대로 한다면 남이 씨앗을 뿌린 곳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은 규례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하기를 5계명에서 10계명의 핵심인 것은 제8계명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남의 생명을, 그리고 남의 것을, 그리고 거짓 증거, 그리고 남에게 속해 있는 것 가지지 마라. 이것이 저는 중생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규정이라고 봅니다. 네가 가져야 할 것이지 아니면 내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밤새도록 주차하는 놈들, 이 도둑놈의 새끼들, 지 땅도 아닌데 그 국가 땅이겠지만 누가 네 보고 주차하라고 그랬냐? 아무도 없으니까 주차한대. 그런 도둑 심보.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저희 아파트는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방화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 닫아 놔라. 왜?
언제 화재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금세 이 안으로 들어온다. 10초 안에 불길이 오니 방화문을 닫아 놓으면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방화문 열어놓으면 안으로 들어온다. 또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그 근처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여러분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다 도둑놈의 새끼들밖에 없을 거니까. 아, 여기 뭐 내한테 속해 있는 아파트 내 건데 그건데 내가 갖다 놓는데, 우산을 말려도 꼭 복도에 갖다 놓는 놈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걸거치게 만들죠. 계단으로 주로 제가 올라가는데 밖에 물건을 안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 이제 여름 되면 문을 또 방화문 다 열었고 제치고 있어요. 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아파트 살지 말고 그냥 주택에서 살면 되고, 왜 그 아파트 살지? 이러면 도둑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공유하는 거지. 도로는 공유지지. 잠시 정차와 주차하는 개념도 모르는 애들. 예수쟁이들은 이 규례를 지켜라. 네 것이 아닌 것은 가지지 말고, 네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사람이 가난하면 이제 그런 도둑질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도 나오는 것이지만, 가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정말 힘들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핑계도 아닌데도 이게 도둑질을 해요. 이거는 그냥 악한 놈이죠. 미국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연속극에 보면은 이게 법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지를 먹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미국은 스탑 사인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근데 당신은 스탑 사인 사거리, 삼거리에서 당신은 우선 멈춤을 하지 않고 갔다. 그 다음에 스피드를 20km 넘겼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법정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80난 노인이 대답을 하기를, 제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지금 이제 천식이었던 것 같아요. 천식에 있어서 빨리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약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그러느냐고. 그러면 당신이 물어야 할 벌금을 내가 이 국가에서 이렇게 주 스테이트에서 마련한 그 어떠한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빼서 충당하고 당신은 자유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어 범법을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벌금은 내야 되니까 그거는 이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대신 내주마.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의로운 거죠. 이유가 있어서 오버스피드를 했으면 괜찮아요.
이유도 없어. 이거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잠시요, 여러분. 잠시 제가 지금 급하게 있어서 여기 좀 정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유도 없어. 이것들은 장난 삼아야 이 도둑질을. 그는 도둑놈이죠. 첫 번째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정복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것만 챙겨라. 그래서 만나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챙겨 먹어. 내일 일을 염려해 가지고 2배로 거둔다거나, 내가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뭐 내가 예비비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돈을 훔친다거나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오바댜, 오늘의 말씀처럼 오바댜나 스바냐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죄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든 그는 너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압 자손은 어쨌든 하나님이 저주 내리실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 내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지 말아요? 그는 네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오늘 오전에 잠깐 그 말했지만, 그거 핑계 대면서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불법하네, 그럼 나도 불법,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하든 말든 도둑질을 하든 말든 너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는 너 길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이라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가 이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배우자 뭐 그런 자식이 이러니까 뭐 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져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데는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대가를 치러라. 지불을 해라. 물을 사서 먹고, 그리고 음식도 사서 먹어라. 그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심판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할 것이다. 그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너희가 한들 7절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이거는 정말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겁니다. 정말 세상에 다 도둑놈밖에 없고, 제가 볼 땐 다 도둑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한국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이 버르장머리라는 게 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쌍버릇도 없는 놈들, 어른에 대한 예절은 전혀 없는 것들. 싹수가 노랗죠. 근데 예수쟁이 애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싹수가 노란 놈들이에요. 그래, 죽었다 이 말이죠. 노랗다는 거는.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이게 뭘 그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버릇이 저렇게 없는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40년 동안 지금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루 다녔다. 넓은 광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셔도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사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더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되게 되어지면은 이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홍해, 그러니까 걸프죠.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건너왔고 시나이 반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다른 쪽이죠. 그쪽으로 지나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만나는 게 모압의 땅일 거다.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세렛 시내를 건너까지 38년 동안이라. 참 이게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여기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랏과 에시온 게벨 그까지 내려와 가지고 모압을 지나 가지고 이제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 세렛 시내시 이제 암몬 지역인데 이제 이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거리상으로 보면은 한 30km도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40일 걸릴 수 있는 길을 40년 하라 가신 그 기간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보냈군요. 그러니까 세일 땅을 지나가지고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에 살면서 암몬 땅을 거치는 요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38년을 기다리게 하는.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두 번째 규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나를 훈련시킨다고 합시다.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 38년 동안 20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있던 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이 습성이 있을 거라고. 막 돌아가자, 막 투가미는 돌아가자 이런 거. 투가미 먹고 싶다 이런 거. 투가미는 입고 싶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물론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이 있어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지 부모에게서 배웠던 건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정말 냄새나는 것들. 그래서 지 부모를 보면 알겠어. 저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이런 점은 내가 부모한테서 갖고 온 것 같아. 저런 점은 내가 정말 나도 싫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믿음에 대해서 너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고 개미 같은 소리겠지만, 시궁텅 하는 소리겠지만,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앞에다 형용사를 갖다 붙인 건데, 참된 믿음은 뭐지? 올바른 믿음은 뭐지? 살아있는 믿음은 뭐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뭐지?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뭐고? 네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헛된 믿음을 말하는 거야? 거짓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타락한 의지적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알고 말해. 알고. 함부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지자 이름으로 다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침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다 그날에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탄이 하는 짓거리니까. 다 주님의 이름을 한대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영의 기능을 변화시켰고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교회 출석하는 거 외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내 삶의 습관이 달라진 것입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삶의 전반부 우리가 변한 게 뭡니까? 물론 그런 변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변화됐다고 하는데 변화된 게 뭘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바뀌었습니까? 말하는 것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는데 내가 중생됐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38년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잔재를 다 없애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는 이 광야 저 광야 돌아다니게 삭슬 이렇게 주면서 살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바뀌라는 겁니다. 바꿔라. 모든 것 바꿔라.
이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바꿈의 내용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다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 군인이라고 말해요. 16절에도 군인.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군인들이 죽었다. 이 말은 혈기방장한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투할 수 있는 자들. 남의 말을 안 듣는 애들. 하나님이 15절에 손으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혈기방장한 이것,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배우자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네가 봐도 네가 싫을 거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낳은 놈이지만 나도 싫다. 아마 부모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정말 내가 낳은 놈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아마 99%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같이 어지르고 너같이 착하고 너같이 재주가 있고 너같이 신앙이 좋고 너같이 태도가 좋은 사람 정말 좋다. 네가 봐도 네 부모를 봤을 때 어디를 봐도 너 같은 애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우리 여기에 공동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있을까요? 이거 우리 애는 안 그래. 나중에 커서 한번 봐라. 네 옆구리 안 찌르는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네 혈기방장한 거 빨리 포기해라. 근데 이게 잘 안 숙여져요. 죽을 때 돼서야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수그러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군인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례로 이제 옮겨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그냥 지나치라고 했을까? 그들에게 왜 삭스를 주면서 38년을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지내게 한 것이거든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민족 그 형제들 사이에 38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이제 위에 20절을 지금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냅니다. 22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또라고 하면서 이제 갑돌에 있는 사람도 하면서 이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유기된 자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해요. 너희들은 쫄장부처럼 못 올라가겠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원망했지만 이들을 봐라. 이들은 아낙 자손과 대결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살지 않느냐. 제가 어릴 때 이야기 들은 이야기지만, 서울에 오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이래저래 하면서 당시에 청량리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주로 많이 왔어요. 그 이제 장사꾼들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경동시장 가가지고 새벽 3시에 한 나가봐.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영하 20도 내려가도 그들은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 예수쟁이들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게으른 놈들, 정말 싸가지 없는 것들입니다. 늦잠 자는 놈들, 빈둥빈둥 도는 놈들. 안 믿는 사람 보세요. 3교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서라도 내가 입에 풀칠을 하고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도둑질 아니고 뭐든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걸 안 해. 나는 이런 걸 할 줄 몰라. 나 이런 거 나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왜 못합니까? 예수쟁이가. 경우에 벗어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경우에 맞는 법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합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내 손톱에는 나는 그 흙을 넣는 손톱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봐라. 비록 지옥에 가겠지만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부지런하느냐. 새벽에 저기 동부간선도로에 가면 그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그 홍수같이 밀려가는 사람들, 정말 새벽같이 집에서 아마 5시 정도 돼서 나왔겠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가운데 38년을 살게 하시면서 너 뭐 배우냐 너희들.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고기 주고 물 주고 다 주니까 다 줬냐? 그래도 불평하냐?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3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 놈하고 게으른 놈하고 도둑놈 하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허리를 묶어 가면서 보약을 먹어가면서 어쨌든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 그거 보고 배우자. 하나님이 너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4절에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싸우게 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33절 35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고 못 배우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38년 동안 뭐 배웠냐 너희들이? 이들이 멸망받을 족속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더냐. 제가 그 공부하는 놈들을 두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교회는 안 오는 애들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해. 정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받아야 할 것은 그 열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하는 말은 배워라. 바리새파에 대하여. 꼭 뭐 열심을 내고 게으르고 뭐 이런 것을 좀 떠나서라도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나쁜 놈들만 눈에 보이지만 정말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좀 배워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교례입니다.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떠나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고 할 때 너희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는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냐?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 신자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계셔서 계실 테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건 왜 그렇게 따지는 게 그렇게 많은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고. 정말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가장 새로운 것들, 나쁜 것만 배우는 것 같아. 도둑질하는 것만, 공짜만 배우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나긴 세월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울 게 없는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거겠지만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야 될 합리화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가? 모든 놈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이유되고 따지면서 살지만 예수쟁이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지는 못하나?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살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가?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민수기로 돌아가서 21장에 가서 불뱀 사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과 관련을 시키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예를 들기를, 바람의 예를 들고 또 하나 예를 들기를 놋뱀을 말합니다. 38년 살아도 버릇은 안 바뀔 거다.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안 나을 거다. 못 낫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놋뱀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거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다 싫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해오지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발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참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걸러냅니까? 걸러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못 살아남다가 이 교회 흘러 들어오는 놈도 있을 것이고 남목사 명성 때문에 오는 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타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들먹이겠지만 진리를 찾아온 자는 놋뱀만 바라보면 됩니다. 의지 뜨지 같은 놈들은 이리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불평.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차피 우리가 불평하다가 물려 죽는 놈들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걸 믿으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규례도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배우십시오.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런 점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도 순종하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다. 욥이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뭐 맹정이 어떻고 뭐 호랑 말코 같은 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종과 순종과 복종과 이런 것을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놈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이 환경 따지는 거지. 공부할 놈이 그런 걸 따집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 비가 와도 좋고 발을 펼치지 못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게 해 주셔서.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옥탑방을 제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모촌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노인네가, 그때 당시에 70 넘으셨는데 노인네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옥탑방은 안 돼. 한국에 왔는데 그도 명색이 교수인데 사람이 보는 게 있지 라고 하시면서 친히 올라오셔가지고 본인이 제가 살았던 고시원에 이제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제 조카가 올라와가지고 조카 겸 제가 살면서 이제 조카 생활비가 드니까 그 생활비에 겸해서 이제 아마 누님의 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방살이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심정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뭘 기대해가지고 한국에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교수직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뭔데 교수직을 주셨으니까 제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몸은 건강하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못 삽니까? 따져야 됩니까? 이제 배부르지. 몸무게가 너니까 움직이기 힘들지. 살 빼려니까 힘들지. 이제 처먹을 때는 좋게 처먹었다가 살 빼려니까 참 괴롭죠. 이제는. 어떻게 살면 어때? 못 먹으면 어때? 못 자면 어때? 예수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만 고수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됩니까? 이제는 배돼지가 부르구나. 이제는 주님이 안 보이고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겠구나. 시작은 명태눈으로 들어왔다고 나갈 때는 동태눈으로 나가는구나. 그런 겁니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몸은 죽어도 좋다, 너희들이 잘 되면
마치 연어처럼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서 자라나라.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내가 이 12,000km를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왔다. 순놈은 그 새끼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서 죽고 알들이 그 순놈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게 하는 그 정신은 없습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예수쟁인지 진짜로 예수쟁인지 그렇게 불평이 많아. 멧돼지가 부르니까 몸 좀 사리고 난 다음에 볼게요. 좀 살만하고 난 다음에 볼게요. 배가 부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주님이 보이질 않을 거다. 너에게는 불뱀이 물려도 살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규례입니다. 기나긴 여정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규례, 이 기준을 삼고 믿는 바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비함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알려진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간에 열심에 있어서도 쫓아가지 못하고 재능에 있어서도 미치지도 못하고 부지런함에 있어서도 무가치하고 진실함에 있어서는 동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함으로 선택하신 그 확신을 심어주셨는데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 버릴 것 버리고 죽을 것 죽이고 닮을 것 닮으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토기로서 내맡기며 살아갈 수는 없을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자 성깔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숨겨져 있는 불결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것들로 인해서 객기를 부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적합한 자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셨음을 압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 협착한 길로 걸어가게끔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압니다. 주님, 욥을 바라보면서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인격체 되기를 바라옵고 창조자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